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들을 것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제목에 보이죠?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변화받고 능력받아서 세상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함께 같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서 여기서는 불러가 맞습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마치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을 치고 있듯이 묶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또 그중에 시드기야라는 대표가 이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남유다 여호사밧은 사실 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다 아첨하는 것 같으니까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좀 참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냐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그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나쁜 소리 누가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상태, 지금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황폐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미가야를 불러왔는데 오는 길에 사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400명이 다 이길 거라고 대답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보도라인을 보도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하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400명이 얘기했으니까 똑같이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이 아합 당신을 꿰어낼 것이고 왕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또 나쁜 소리 했어요. 흉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대 400이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나요? 전쟁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400명의 말을 믿고 전쟁을 해야 될까요? 왕이 말하기 전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그 영은 내 건데 나의 것인데 너는 가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역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였는지가 판명이 되겠죠. 결국 전쟁 전에 불길한 말을 했었던 미가야는 옥에 갇히게 되고 오늘 성경에서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즉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한 영에 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또 한 영, 가짜 영, 즉 다른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살리는 영이십니다. 다른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죽이는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유를 보면 아합 왕은 이 미가의 예언대로 죽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뒤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아합도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에 병졸과 옷을 바꿔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렇지만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솔깃을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무심코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즉 가짜 영에 속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짜 영에 속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려와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결코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영, 죽이는 영을 나는 오늘 공산주의 영이라고 정하고 오늘 그 실체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의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공산주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쟁 일으켰고요, 기근, 학살, 폭정, 인류를 위협했었던 나쁜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회주의 그럼 어떻습니까? 평등을 이야기하고 복지를 이루는 개념 정도로 아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돼 있냐? 사회주의가 잘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 이 공산주의라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거기에 이런 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공산당 선언의 본래 이름이 뭐였냐면 공산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간 종교를 창시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르크스의 일시적인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의 심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PPT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절망자의 기도라는 그 시를 썼는데 그가 이렇게 씁니다. 저주와 운명의 멍에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네. 이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한 나에게 남은 것은 증오뿐이라네. 증오가 이 힘이 되는 거예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나의 왕자를 세우리라. 지금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보입니까? 그 꼭대기는 추위와 두려움이고 그 바닥은 미신의 전율이며 그 주인은 가장 어두운 극도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또 시를 썼는데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멸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 도전하네. 나는 신처럼 폐허가 된 왕국을 빠져나가 개선하리라. 나의 말을 구절구절 불과 어비니 나는 조물주와 동등하게 느낀다네. 즉 이게 뭐예요? 목적이 사람의 도덕을 타락시켜서 신을 등지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 이 공산주의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이 그 자체가 죽음의 영이기 때문이고 2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가 미혹해하는 영이기 때문이고 또한 항상 교묘한 가면을 써서 그가 늘 변화해 왔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1, 2차 산업혁명이나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회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인류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인류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고 비인간화가 나타나고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사회 형태가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토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민족적 상황, 우리가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해방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약자들 또 빈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상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거 왜 믿어 싶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교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초기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지금과는 달리 전략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폭력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는 그 전략을 바꿨어요. 서서히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었어요. 북한 정권 같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반대하고 다 데모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불을 지펴도 얘가 죽는 줄 모르고 거기서 죽는 것처럼 무감각해지도록 적응해 버리도록 서서히, 그러나 버리지 않은 건 뭐냐? 잔인한 방식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바로 신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채움으로써 이성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결국은 무엇을 원하느냐? 도덕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도덕을 어떻게 타락시키냐?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타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예술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무너지고 법률이 무너지고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만 봐도 너무나 이상하고 괴이하고 퇴폐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버젓이 진행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고 했다. 성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했다. 여러분 17분짜리 영상에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이 없었을까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굉장히 모독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20억, 30억이 보는 그 방송 앞에 그만큼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의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 안에서 검증된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회예요. 이 사회가 그냥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 지혜로 이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지켜온 소중한 것들인데 사단이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에게 멀어질 때, 틈이 주어질 때에 빌미가 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이 말은 뭐냐? 즉 사회주의는 태생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반기독교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끼워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슬픈 게 뭐냐면 레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용한 바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용한 바보들. 레닌이 레즈비언 비언들을 이용했고요. 동성애자들 막 이용했거든요. 유용한 바보들을 통해서 이용하고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레닌이 말하는 것처럼 유용한 바보같이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매트릭스 보면 옛날에 빨간 약, 파란 약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세요? 목사님들도 설교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빨간 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지만 깨닫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실체가 너무나 거대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미가엘 선지자와 같이 그 400명 앞에 나가야 되고 왕 앞에 나가야 되고 거기서 땀을 맞아야 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제자가 되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반은 이기고 가는 거예요. 정말 반은 이기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PPT 딱 넘겨주세요. 파이팅! 공부 아닌데? 위에 없나요? 이거 네. 자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서 여기 적혀있는 단어들 보면서 이제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얼만큼 혹시 설명하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프랑스 혁명, 파리 코민, 인터내셔널, 페이베노페, 굴라크 문화혁명, 파른궁, 천안문, 힐링필드, 프라이고 제가 약간 시간 순서대로 좀 적어놓은 거긴 한데 68혁명, PC주의 제가 전에 그 이종훈 교수님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서 그 책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런 일 말씀을 하고 싶었구나. 밑에 있는 사람들 바베프, 로베르트 피에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안토니오 그람시, 마르쿠제. 여러분들 이 사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 눌림이 좀 있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좀 많이 풀렸는데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 뭔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설교 준비를 거의 한 달 전부터 하긴 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빛으로 비추시고 오늘 이 악한 영 다 떠나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그 사악한 영향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왔는데 무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이라는 거예요. 더 놀랍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은 노동자 이야기하죠. 프롤레티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로 부르주아 타도하고 전쟁 왕권 타도하고 전통을 해체하고 혁명을 이루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거지만 실제 가장 많이 고통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억 명 다 부르주아 아니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어떤 혁명입니까? 전통적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뒤엎은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악한 것들이 일어나요. 이때 권력을 잡은 자코뱅파, 여기 로베르트 피에르라는 사람이 잡는데 공포정치를 통해서 길로틴 들어봤죠? 단두대에서 국왕 루이 16세와 이번에 파리올림픽 마리 앙투아네트 단두대에서 다 죽입니다. 7만여 명의 사람이 무고하게 죽어요. 그의 비석에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 안 만난 게 다행이다라는 비석을 자기가 써놔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왕도 죽여봤는데 잘못해서 문제 있어 너도 죽음이야.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잠깐 정권을 잡지만 다시금 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 혁명은 파리코민과 이제 레닌의 소비에트 정부에 영향을 주었고 전 유럽에 이 혁명에 영향을 주는데 정말 참혹한 영향들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먼저 레닌이 집권한 1918년에 러시아 내전 때문에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이 볼가라는 곡창 지역에 집단 학살을 통해서 대량의 식량을 모스크바로 수송합니다. 그때 잔인하게 이것들을 진압을 합니다. 노동자, 농민 이야기하면서 잔인하게 합니다. 수법이 뭐냐면 교수형을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알려진 사람들 이름들 공표하고 전부 빼앗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포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탐보스라는 지역에서 식량을 징발하는데 5만 명의 농부들이 이제 대항해서 자위군을 결성했어요. 무력을 충돌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독가스를 살포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인 지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스탈린 때는 굴라크라고 하는, 굴라크 들어봤습니까? 이게 노동교화 수용소예요. 우리가 나치의 히틀러의 그 수용소 있죠? 그 얘기는 다 알지만 굴라크는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무려 170개나 있었는데 거기서는 생리적으로 정신적 희망을 다 무너뜨리고 가족들도 잡아들이고 하루 16시간 강도 높은 육체노동,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다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이 피해자예요. 그래서 사실 독일 나치에 있는 사람들이 게슈타포를 여기다가 파견해가지고 수용소 건설 경험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가면은 전부 다 수용소가 있는 거예요. 북한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다 수용소가 있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500만 명의 숙청을 당했고 1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됩니다. 스탈린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와 최고인민위원회가 7명 있었는데 자기 빼고 나머지 다 죽여요. 대숙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 많이 들어봤죠? 홀로모르도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날 그쪽 지역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간의 원한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거예요. 1932년에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를 인종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식량 공급을 중단하고 경계를 설치합니다. 못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식량을 다 징발합니다. 남은 식량이 없어요.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고아된 어린이가 100만 명이나 됐는데 이 사람들이 소련의 이미지를 다 손상했다라고 해서 그 12세 이상의 어린이를 다 총살시켜버립니다. 놀랍죠? 우리 안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정말 싫어합니다. 이때 500만 명가량이 지금 사망을 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화면들이 많아가지고 보면서 좀 그랬는데 여러분 검색해 보시고 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도 옵니다. 마찬가지로 1962년부터 69년까지의 대기근이 있는데 자연재해라고 속여요. 공산주의 거짓세용이기 때문에 속입니다. 대약진 운동으로 워낙에 거짓말 많이 하고 강압적으로 다 빼앗고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이 공산주의를 수출하려고 베트남에다가 쌀을 보내고 자기네 백성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6천만 명이 죽고 중국 엘리트들, 서적들, 전통문화 전부 다 파괴됩니다. 지금 막 그 중국 애들이 뭐 한복 자기네 거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다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네가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이때 다 파괴된 거예요. 집단학살의 극치를 이룬 사건이 1992년 얼마 안 됐습니다. 파룬궁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웅주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파룬궁의 수련자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수련을 시킨 거예요. 진, 선, 인, 즉 마음과 몸을 단련하는 매우 쉽고 쉬운 정신-몸 수양 훈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쉽게 막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중국 공산주의랑 가장 배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탄압을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에는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6월 4일에 천안문 사태 있었죠. 홍콩 어떤 사람이 하늘 보고 6월 4자 그랬다가 그것도 신문에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파룬궁도 이야기되지 않는 거예요. 장쩌민 주석이라는 사람이 전면적으로 박해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을 판매한 거예요. 외화를 벌어들인 겁니다. 거짓말 같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중국에 가요. 장기가 있으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2006년 캐나다 인권 변호사가 세상에 발표하고 2016년도에
이것이 또 발표가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하지? 근데 그들도 다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전쟁 끝나고 그 전범 할 때 사람들 보면은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고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악한 영의 힘의 원천은 바로 인간의 증오심, 시기심, 각종 부패물질,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이 마성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폭력과 사륙을 사주할 때는 살인은 마땅한 것이고 인간다운 착한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적에게는 냉혹하고 권력은 무자비하게 써야 된다.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 같으면 권력을 무자비하게 썼다라고 이야기했죠. 공산당 선언을 딱 한 번 수정합니다. 수정 안 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 너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파리코민이라는 그거 실패한 이후에 마르크스가 한 번 수정합니다. 유일하게. 국가 권력을 탈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잔인해야 된다라고, 폭력은 잔인해야 된다라고 그 하나를 수정을 해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실체입니다. 이런 폭력이 어디로 갑니까? 동유럽으로 갔죠. 라틴 아메리카로 갔죠. 아프리카로 갔죠. 아시아, 베트남으로 가고, 특별히 북한, 우리 6.25 전쟁 맞게 됐죠. 캄보디아 킬링필드 일어났죠. 쿠바 등으로 수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신 마르크스주의, 신자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두 전쟁에서 실패를 하니까 자기네 생각에서는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수주의적인 힘이 있었고, 교회의 힘이 있었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이태리 사람인데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체계를 만듭니다. 아, 이렇게 진행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지전이라 그래서 현대에는 이제 하나하나 고지를 점령하는 방법으로, 진지를 점령하는 방식으로 이제 걔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대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또 교육에서 좌파 들어오는 것도, 그리고 의료나 법률 쪽으로 오는 거, 하나하나 정복하는 방법으로 걔네들이 지금 쭉 오고 있는 것이 이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흐름을 잘 보고 있으면, 제가 아까 펴줬을 때 살짝 그림이 그려질 수만 있어도 우리 청년 세대에서 그 정도만 해도 좀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뤄야 할 분야가 너무 많지만 제가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누려고요. 가정. 공산주의는 가정도 해체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얘는 신을 대적해야 되니까, 신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단일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조차도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유제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경제가 가능해요. 계획 경제가 가능하다는 거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1인 1명만 낳자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남의 나라니까 우리 잘 몰랐잖아요. 만약에 2명, 3명 낳게 되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고 또 거기서 체벌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명만 낳아야 되는데 사실 그 계획 경제 때문에 수많은 낙태들이 있었습니다. 2억 7천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 죽음의 영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회 안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인 전통 도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 전통도 당연히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전통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우리는 배워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남편을 도와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과 도덕을 계승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 싫어할 것 같습니까? 누가 싫어할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지금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스승은 당연히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에서 전통의 미덕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강인함도 배우고 감사하는 정신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삶의 평생의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 자기도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가정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대하면서 서로 요구하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주례가 나한테도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매번 좋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마르크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정, 사유제의 국가의 기원이란 책에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성애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성해방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퇴폐가 나오고 저질 문화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뭐죠? 가정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책임감 당연히 없죠. 여러분 마르크스 사생활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제가 소개해 줄 책은 공산주의 유령이 어떻게 유럽을 지배했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유튜브 검색해서 마르크스의 삶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개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자신의 동지인 엥겔스한테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고요. 자기 손으로 스스로 돈 번 적도 없어요. 부모에게 손을 벌렸고 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이런 사람이 입으로 뭐 얘기한 거예요? 노동자, 인민, 평등.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양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책 읽을 때도 항상 저자를 좀 보고 책을 읽어야 돼요. 왜? 그 저자의 생각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분에게 물어보시고 책을 보시면 좋아요. 엥겔스의 부모가 죽었는데 마르크스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엥겔스가 마지막에는 참 넌 좀 징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인간의 막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엥겔스도 마찬가지고 레닌도 마찬가지고 스탈린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통적 사회에서는 순결을 지키는 걸 미덕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홍콩 부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아내가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가서 일본인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홍콩 부부인데. 근데 남편이 뭐라면 솔직히 말해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인이 이 남편의 자리를 어떻게 뺏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쿨함이라고 이제 기사에 나왔어요. 쿨함가요, 그게? 지금 세상이 이따위 수준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 전에 혼전 순결 지킨다라고 할 때에 지금 조롱받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 지저스 아미 가면 혼전 순결 서약식 하잖아요. 순결 서약식. 이게 정말로 쿨함이고 이것이 정말 멋짐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심지어 학교에서도 혼전 성관계,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교육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고 오히려 전통적인 이념으로 교육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맞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아까 말한 대로 성해방, 페미니즘, 동성애, 변이된 이런 관념들이 정상 취급받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요, 피해자를 양성합니다. 너 차별받고 있어. 너 차별받고, 너 피해자야. 이것을 법률로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었고, 위대한 영웅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끝이 없고 지루하며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의무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 안 낳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고요. 그리고 이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이혼법이 개정이 됩니다. 1969년에.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에는 이혼율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이 법이 개정되니까 한 10년도 안 돼서 이혼율이 2배, 3배로 막 급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16년도에는 태어난 신생아 중에 40%가 혼외 출생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출생. 근데 이 법 개정 전에는 5%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이 속박에서 해방을 얘기하죠. 혁명 이야기하고 이혼법 개정하지만 결과가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악은 악을 자꾸만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게 속성입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 책임 회피 이야기 되는 거예요. 여성들도 내가 해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혼 후에 빈곤율이 남자보다 3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잘 돼 보려고 했지만 더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여성의 권리, 너희들의 권리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해체와 파괴와 인간을 없애는 것. 이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성에게도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악한 영향과 미국 정치인들 표파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복지제도입니다. 바로 한부모 가정을 장려하는 정책이 있어요. 특별히 흑인 가정들이 이 복지에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캔디스 웨인스라는 여성을 잘 아실 거예요. 블랙아웃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지제도가 오히려 한부모 가정을 장려하고 흑인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의 미혼모 가정은 5%밖에 안 되고 부모랑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웬스 책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바마도 흑인들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 그거 너희들 문제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해서 자기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910년 40%가 한부모 가정이 되고 그게 인구의 1,300만 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거예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은 청소년기에 행동 발달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무단으로 결석하고 중퇴하고 이른 성생활 갖고 음란하고 임신하게 되어지고 폭력 조직에 가입하고 수감되고 마약하고 떠돌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간 흑인들의 숫자가 월등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정책이 있느냐? 미혼모의 경우에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동거하는 것보다 복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해. 그냥 나는 혜택 받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의존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고. 돕는다는 명분하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꾸 폐인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표파리가 되니까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소망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이 악한 영은 인간의 그 선량함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그 죽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도덕이 타락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억압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신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 아름다운 단어들을 막 사용해요. 좋은 단어를 다 선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여성이 폄하받고 남성은 책임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가정의 신성함이 사라지고 양성, 도덕, 변이, 어린아이들 소아성애가 일어나고 미래가 파괴되고 최후에 누가 지금 웃고 있냐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보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 변이된 법률 제도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200년이나 된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거기에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마지막에 빅 브라더에게 굴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는 몇이지? 4죠. 근데 5가 참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2+2는 5라는 것을 그가 마지막에 인정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저항할 수도 없고 독자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주의 국가 사회에 살 때에 합리적인 사실이나 진실 같은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 이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의 13절에 미가야를 데리러 갔었던 사신이 일종의 보도지청을 내리면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왕의 눈과 귀를 가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그 영적인 차원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은,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가리고 결국 빛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지금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어서 오늘 미가야와 같이 그 계시는 진리를 정직하고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14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의 서슬프런 위협이 있어요. 마치 악한 영에게 정복당한 것 같은 이런 때에도 가감없이 진리를 전하는 오늘 미가의 모습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살아갈 그런 청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이 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되지 않듯이 그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주하는 것처럼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지만 공개 장소에서 뺨을 맞아야 되고 수모를 겪어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을 죄라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 음란과 마약이 성행하고 믿음이 냉대받고 있는 시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하늘의 큰 상급이 예비됐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오늘 미가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하며 이 어두운 세계를 빛으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